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 또한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회복과 완성을 소원하고 꿈꿉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완성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지만 그 낙은 잠시뿐이고 또 다른 고생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건강을 회복해도 또다시 아플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완성은 결국 불완전한 완성이고 임시적인 평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와 눈물, 고통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되는데, 사도 요한은 믿음을 지키다가 유배되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고통 중에 주일 아침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속에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먼 훗날에 막연하게 꿈처럼 이루어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실제적인 내용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주어질 실제적인 미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 나라가 주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는 이 물음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조금 이 세상을 조금 고쳐서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 다른 본질을 가진 그런 나라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1절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죄로 이미 오염되었고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이미 끼어진 구조적인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경험하고 그리고 자연재해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3월, 4월에는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겪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갑자기 집중적인 폭우가 일어나서 또 수많은 수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이번 주에는 또 폭염이 일어나서 또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세계 곳곳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하는 여러 자연재해나 질병, 전쟁, 불의, 고독,
죽음 등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완전한 질서에서 벗어난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는 이런 걸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 세상의 고통과 눈물이 반복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도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끝부분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곳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해운대 앞바다 아니면 광안리 바다 같은 물리적인 바다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어떤 의미냐면 혼돈과 두려움과 죽음과 분리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리오예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어디서 올라오는가?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는 위협의 대상이었고 이방 세계를 상징하는 내용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러기에 바다가 없다, 다시 있지 않다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의 그 이미지인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하나님과의 단절될 만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 안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는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 말은 이 지상의 지명을 말하는 예루살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할 본향의 예배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한 본향에 대한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본문은 이 도성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어린 양이신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또 신부가 되는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땅은 언제나 부족하고 미완성의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니면 좋은 집을 마련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통장에 채워넣더라도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 삶 속에 들어가면 여전히 갈증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슬픔의 내용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계적인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이전에 눈물과 고통, 불완전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내 마음에 품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인내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났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복,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놀라운 복,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는요, 3절에서는 3번이나 강조되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3번이나 강조되는 표현이 뭡니까? 3절에서 예? 뭐가 제일 3번 반복되고 나옵니까? 예? 자, 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계신다, 이걸 계속 함께 계신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나 도우심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성전, 어떤 이 구별된 성전 안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자나 어떤 제사장의 도움 없이도 직접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제한적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더 이상 울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흘렸던 우리의 상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회복하는 일들을 직접 하시고, 그리고 그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물만 안 흐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을 다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이룰 수 없는 꿈, 갑작스러운 이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슬픔의 원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시작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다를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이렇게 김순례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신방하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그럴 때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돌아가실 때 하나님 품에 가실 때 강동원 집사님 옆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 품에 가도 되겠다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바로 그 말 끝나고 바로 이렇게 숨을 거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우리 김 권사 가는 거 보면서 편안하게 눈 감는 걸 봤기 때문에 전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위로 예배 갔더니 어제 예배 드리는 중에 눈물 걸성걸성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이렇게 잠시 이별의 그런 슬픔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이렇게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고 또 뭔가 내 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그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면서 다 기억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눈물만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슬픔의 원인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면서 아예 사망이 없도록,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도록, 더 이상 병원에 다닐 필요가 없도록, 더 이상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 하소연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루어지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런 회복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일상의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말입니다. 같이 있다라는 말은 가족이라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내가 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요함도 사람들의 인정도 어떤 평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로가 있고 눈물의 원인이 제거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 지금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완전한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영원히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먼저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에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천국을 이야기해도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천국을 약속해줘도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붙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새 창조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새 창조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새 예루살렘을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한테는 주는 게 아니라요, 목마른 자한테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갈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 구원의 갈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혼이 가난하고 자기 영혼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수를 값없이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세상의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기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복적으로 이기는 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도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이기는 자는 뭐냐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8절을 보면 8절, 자, 8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또한 경계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합니다. 7 인을 떼면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을 이야기하면서 나팔을 하나 불 때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세월호 사건이나 뭔가 이렇게 페리오 사건을 통해서 한번 뭐 이렇게 300명이 죽고 200명이 죽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비행기 사고로 뭐 몇백 명이 죽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는 이 땅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해서 결국에는 이 땅의 3분의 1이 한목에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의 내용에서 대접을 하나 쏟을 때마다 온 세상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런 쭉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내용들은 그냥 이 뭔가 좀 실수로 그냥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신앙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그런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세상의 죄에 자신을 내맡긴 사람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문을 여는데, 그런데 그 둘째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면 육신의 사망은 첫째 사망인데, 육신의 사망으로 문을 열어서 죽음의 자리에 나가면 심판 앞에 서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둘째 사망의 자리에 문이 열리면 거기서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분명히 선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 나라는 임시적인 거나 영원히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마른 사람, 믿음으로 이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결론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의 순간에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불쌍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때가 되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 따라하겠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620장입니다. 620장. 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 우리 결심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내함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복을 소망하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으로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혼란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믿음의 인내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나라를 소유할 자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무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날, 기쁨과 감사로 구원의 노래를 부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